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사도행전 16장,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.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거요. 보통은 막 지진 나고 옥문 열리는 그 극적인 기적에 많이들 주목하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그 부분이 워낙 강렬하니까요. 근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자료는요. 시각이 조금 달라요.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, 클라이맥스는 기적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. 오히려 그 이후에 벌어진 한 가정의 구원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흥미로운 지적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사도행전 16장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, 바로 이 가정구원이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좋습니다. 이 자료 분석을 보면요. 실제로 성경 본문 안에서 시선이 이동하는 게 보여요. 기적 자체를 묘사하는 건 사실 26절 딱 한 절이거든요. 아, 정말요? 생각보다 짧네요. 네, 근데 그 뒤로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네 집, 그 집, 온 가족, 자기 집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.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이 감옥의 기적에서 간수와 그의 가정으로 옮겨가서 딱 멈춘다는 거죠. 기적은 오히려 서막이었던 셈이에요. 아, 단어 사용 빈도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군요. 진짜 그러네요.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하려던 간수한테 바울이 외치잖아요. 네 몸 상하게 마라. 우리 다 여기 있다. 네네. 그리고 간수가 묻죠.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? 했을 때 그 유명한 대답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이 너와 네 집이 함께 나온 거. 이게 핵심이라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자료는 그 구절을 단순한 약속 이상으로 봐요. 사건의 방향, 그러니까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딱 제시한다는 거죠.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간수,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확장되는 전환점. 와. 그래서 기적과 은혜의 종착역은 가정이다. 이런 표현까지 써요.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가정이 파멸될 뻔한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도다. 이런 시각이죠. 듣고 보니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도 좀 떠오르는데요. 이 자료에서도 예를 들던데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했잖아요. 네, 창세기 7장 7절. 그렇죠. 또 야곱도 위기 속에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구원받고. 맞습니다. 그런 예들이 있죠.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 가정 단위와 아주 깊게 연결된다는 거. 어쩌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 구원은 바로 나,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. 이걸 강조해요. 나로부터 시작된다. 네, 간수가 결국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.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이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, 그 누구든 될 수 있죠. 그 사람이 믿음의 다리 역할을 하거나 혹은 파이프 같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. 아, 통로 역할. 네,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그 한국 교회사 인물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아, 네, 그분 이야기도 인상적이죠. 또 믿음을 지킨 한 여성이었잖아요. 그렇죠.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자료는 또 이런 분석도 해요.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가정을 중요한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거예요. 파트너로요? 네, 예를 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,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요.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. 아, 부부가 함께, 가족이 함께. 그렇죠.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, 야곱으로 쭉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. 이런 것처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시각입니다. 그렇군요. 이 자료에서 요즘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. 네, 원급이 있었죠. 소위 가족 종교화 현상이라든지 다음 세대 신앙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, 사실. 네, 그런 목소리가 있죠. 근데 이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세대들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갈증은 있다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.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, 그 누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 어쩌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
정말 삶을 바꾸는 진실한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통로 역할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. 한 기적 너머에 있는 가정이라는 키워드를 새롭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. 네, 감옥문이 열린 그 놀라운 사건은 결국 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어쩌면 더 큰 이야기로 이뤄졌고요.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절박한 질문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.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 계획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관점, 이게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믿음이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. 당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다리 또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혹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누구가 되어서 생명의 메시지를 가족이나 다음 세대,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는 없을까요? 이 관점이 당신의 믿음과 그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좀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